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2025년도가 어떤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장밋빛 희망을 그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그러한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성공을 미리 안다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불행을 미리 안다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근데 그 미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점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점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냥개가 있습니다. 이 사냥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새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냥개는요, 새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이 그림 밑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때로는 도발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모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회는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새를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새를 쫓다가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낭떠러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란 무언가를 쫓아가는 거고요, 인생이란 무언가를 따라가는 건데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많이 본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본 것을 결국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 우리가 취해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결국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냥개가 새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새를 따라가고 결국 그의 운명이 낭떠러지 아래 떨어져 죽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결국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다가 홈쇼핑 광고를 보면요, 그냥 빠져들어요. 막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일입니다. 막 이러면 버튼을 막 누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창고에 쟁여진 게 얼마나 많아요. 한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보다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어두운 부분만 봅니다. 그러니까 늘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우울할 수밖에 없고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를 등지고 있잖아요. 그런 그림자가 내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어둡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등을 돌리셔야죠. 해를 향하셔야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부분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많이 봐야 되죠? 여러분, 세상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뭘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게 되겠지만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걸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말씀이 서면 무너진 삶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 말씀 아니에요. 무슨 잠언서 말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쓴 건데요. 여러분, 말씀이 무너지면요, 결국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해도요, 그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누워져 있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97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여러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 어찌 그리라는 말은요, 정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완전 푹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독특한 시인데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긴 구절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있어요. 오늘 한번 다 읽어볼까요?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1절부터 176절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는요 독특하게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가 알파벳이 22개예요. 자, 지금 이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마다 여러분 8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에서 176개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 이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이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가 이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8절에 되면서 이 성경이 이 119편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로 8개, 세 번째 단어로 8절 해가지고 총 176절이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176절의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를 총 176개를 다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율법으로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말씀, 주의 법,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바꾸면서 이 176절을요 이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면 176절을요 이렇게 말씀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자는 미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도요 딱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렴풋하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냐면 다윗이 썼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다윗이 쓴 시라면요,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말씀을 사랑한 삶이었어요.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말씀을 빼면요 그 인생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나와 너 사이에 그 어느 것도 껴서는 안 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말씀 사이에 그 어느 것도 껴들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사랑보다 순결한 것이 없고 사랑보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3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 힘있게 한번 우리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계속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같이 데이트했어요. 근데 또 헤어져요. 그러고 나서 또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또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또 만나고 싶은 게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안 보세요? 왜 안 읽으세요?
그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있어야죠. 그래서 늘 사랑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에 약을 얼마나 드시나요? 어떤 분은요 막 고혈압, 당뇨, 막 비타민에, 고지혈증에, 막 관절약에, 막 이것저것 막 오메가3에 막 한 움큼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저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발견돼 가지고 약을 받는데 이만큼 먹어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모릅니다. 근데 암투병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제가 그 약을 먹으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약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약 때문에 사는 분 꽤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약은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거스틴은요 이 기독교 모든 신학을 여러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 토대 위에 지금 모든 신학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생활을 낳고요, 그리고 술에 취했고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어요. 하나님, 저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저 아들 좀 변화시켜주세요. 이 아들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이날도 어거스틴이요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깼는데 그 마당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이게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순간 이 어거스틴이요 망치에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집어 읽으라고? 집어 읽으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집어 읽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요. 주변을 딱 보니까 성경이 있네요. 그래서 성경을 딱 집어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딱 보세요. 그냥 이 성경을요 그냥 딱 펼치면 어디가 나올까요? 그냥 아무 데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펼쳤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딱 자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술 취했고 싸우고 다투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 모습이 딱 자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 안으로 확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요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훌륭한 교부로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후에 고백록이라는 책에 그때 회심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좀 속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기도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오늘 2025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편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뭐죠? 여기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동안 읊조리였습니까?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장만 읽어도 졸립잖아요. 근데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더 꺼내고 또 기억하고 그걸로 암송하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요 그 뜻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대화하시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정말로 위대한 시편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고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이 모든 시의 서론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1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또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그 답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있다고 하시고요,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뭘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줄까요? 기회를 줄까요? 도대체 뭘 줄 수 있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삽시다. 아멘. 그럼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은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요? 그럼 미국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바로 이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가 부모를 잘 만난 건가요? 그가 공부를 잘한 건가요? 학위가 높았던 건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이 그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올 한 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나서 흑인들을요 노예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흑인들이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선물은 하나 가까웠는데 그 선물이 뭐냐?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 링컨 대통령이 딱 전달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링컨이 그 성경을 받자마자 그것을 가슴에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돈이 있어요. 이 성경에 건강이 있고요. 이 성경에 축복이 있고요. 이 성경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서 그 보화를 캐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전쟁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수세에 몰리고 질 뻔한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링컨의 마음은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링컨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링컨은요 성경을 펼쳤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2024년도에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뻥뻥뻥 터졌는데 2025년이라고 별발 다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건, 그 많은 사고, 그 많은 문제들, 그 많은 어려움들을 변해서 그것이 축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시편 34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풍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에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바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를 쫓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쫓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신기루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구 스타 중에서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40살이에요 17살 때 찍은 사진이고요 40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몸이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40살은요 다 은퇴의 나이예요. 호날두처럼 그 나이에 뛰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호날두 선수는요 전성기 못지않는 그런 실력과 체력을 과시해요. 체력을 측정했는데요 체력 나이가 20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전성기가 지난 이 선수가 이렇게 다시 열심히 뛸 수 있는가 스포츠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호날두 선수가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들 다 저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저처럼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도를 해준다면 그대로 하실 건가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하실 건가요? 제가 훈련 프로그램 짜줄 테니까 하실 건가요? 제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실 건가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호날두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방법을 다 가르쳐 줘도요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그것을 반복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선수라고 여러분 훈련을 좋아할까요? 훈련을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선수도요 매일 아침 갈등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포기하고 싶고 어느 날은 아프고 어느 날은 너무 신경질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그렇게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단련시켰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호날두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능이 아니에요. 바로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그 반복이 그를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성도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늘 말씀을 따라다니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그분의 말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귀 담아 듣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딱 이거 가져 선물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치지 않고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가 그 선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선물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한 해만 온전히 한번 살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쌓을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12월 30일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가 그때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1년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없어. 응답도 없어, 축복도 없어, 빈털털이야, 빈손이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2월 30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1년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은혜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여러분, 그런 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사랑하고 정말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 보자고요. 과연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2025년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 신년 축복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사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신년 축복성에 여러분 이 한 해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예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2025년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주제가 걸음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믿음의 걸음이고요, 둘째 날 소망의 걸음이고 세 번째 날 이 사랑의 걸음. 우리가 함께 이 걸음을 걷자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걸음 걸읍시다. 소망의 걸음으로 걸읍시다. 우리가 사랑하며 2025년도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새를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